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블레셋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궤 뺏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급하고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참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흠없는 제물이요, 두 번째는 흠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은 최고의 제물이죠. 쓰고 남는 것, 버릴 것,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흠없는 제물이었고요. 흠없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흠없는 방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안수였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제물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죽을 벗기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장식과 나의 위선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완전히 태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남김없이 태워 올려드리는 최고의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었습니다. 대강, 대충, 빨리, 얼른 해치워버리는 그런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번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우리 비블레스의 앞찬양부터 시작해서 뒤에 마지막 축도까지,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뺀다 그러면은 뭐를 뺄 수 있을까요? 사실 뺄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한두 가지 순서가 빠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과정 하나하나는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온전한 번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어떤 순서라도 사실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언제 착석하고 있어야 될까요? 영광 할 때 그때 착석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이 앞에 예배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오셔서 여러분 다만 얼마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막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숨도 고르지 못하고 바로 예배를 막 참여를 하면은, 이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게 정신이 멍하기도 하고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예배용 마음으로 이게 세팅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블레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끝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말씀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 형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늦는 경우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온사랑의 교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비블레스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잘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번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냅니다. 어떤 면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담기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최상의 관계라는 것은 두 관계는 보통 당사자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지어는 이 완전한 밀착관계, 최상의 관계라는 것이 블레셋 군사가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번제 드리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그 번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기 드물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최상의 관계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세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거기까지요.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있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급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함 속에 마침내 누가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관계로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언가 방해하려는 세력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시죠. 자, 우리 뒤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쩌면은 이대로 이제 제사 드리다가 우리가 죽는 거겠구나,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겠구나, 이런 다급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서론 부분부터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온전한 최상의 관계, 그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그 블레셋 군사들을 쳐부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히 맞설 생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참으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강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블레셋 이 문화가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세계대 시간에 다 배웠었을 텐데요.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었던 세력이 이 블레셋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농기구, 뭐 우리나라 같으면 호미, 이스라엘은 호미가 없었겠지만 뭐 호미 아니면 무슨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철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블레셋한테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줘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기구 정도는 블레셋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울 시대를 보면은 무기를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사울 때 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기껏 들어야 농기구 아니면은 막대기 뭐 이런 거 정도, 몽둥이 이 정도 들고 지금 뭐랑 누구를 맞닥뜨리는 겁니까? 검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애와 어른의 싸움, 그보다도 더 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뭐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을 줍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주워 담은 거예요. 이것이 이 순간만에 승리로 끝나지 않고요. 이 승리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호와의 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의 승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정 기간 지속되는 그런 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승리를 기념해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죠? 본문 말씀 여러분 12절에 읽어보니까요.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성경의 말씀에 여기라는 말, 우리는 한마디로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두 개가 구분됩니다. 여기라는 말하고 까지라는 말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이곳. 근데 이곳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시대명사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만은 성경의 말씀의 어떤 뉘앙스 가운데는 뭔가를 강조할 때 이곳 아니면 이런 지금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돼요.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 이렇게 애굽의 궁정에서 맞아들였을 때에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바로 이곳이라는 말이 여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곳이라는 장소적인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시간적인 의미를 갖기도 해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라는 말이 바로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여기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그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이 그 지명이 아니었고요. 에벤에셀도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굳이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의 지명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명백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사건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20년 전의 그 에벤에셀과 20년 후에 이곳 에벤에셀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처음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벤에셀은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패배의 장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승리의 장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는 20년 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년 전에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에 패배했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의 시간이었지만 20년 후에 에벤에셀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승리로 말미암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장소와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 인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을 때 인격적인 의미는 뭐냐면 20년 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뭐만 있는 시간이었느냐면은 오직 내 욕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20년 전 그곳이었는데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20년 후에 이 에벤에셀 어떤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바로 불신과 무지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까? 참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패배에서 무엇으로? 승리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불신과 무지의 자리에서 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그게 여기까지예요. 단순히 이 장소에서 승리해가지고 여기 전쟁에서 승리한 요 기념비 세우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게 아니라 시간으로도 장소로도 인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런 결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누가 다 인도하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 이스라엘도 알아요. 몽둥이 들고 싸운 사람하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우리 해볼까요? 잘 모르실까 봐. 당연히 칼 든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몽둥이 든 사람 10사람하고 칼 든 사람 한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칼 든 사람 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도우셨다라는 말은 겨우 어떻게 우리가 아슬아슬한데 그 아슬아슬한 것을 하나님이 조금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까?
승리에서 패배에서 승리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불신과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레를, 큰 천둥 소리를, 번개를 치셨다,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만이 전부였을까요? 20년 후에 에벤에셀, 여기에서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레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혼란시킨 것만이 하나님이 도우신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은 사실 20년 전 바로 그 비극의 현장 에벤에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어요. 아니, 언약궤를 뺏겼는데 뭘 도와 하나님이? 내가 그때 폭망했는데, 완전히 패망했는데, 내가 완전히 붕괴됐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처음 직면한 에벤에셀은요, 사사시대의 비극을 전부 압축해 놓은 현장이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근데 이 에벤에셀 전쟁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졌던 그 첫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더니 지금 에벤에셀 이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비극의 종말이 바로 이 에벤에셀 전투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약궤를 뺏어왔다는 것은 누구를 잡아온 거죠? 하나님을 잡아온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잡아온 거예요. 포로처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누군가 빼앗아 온 것처럼 그렇게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앙관, 종교관에서는 뭐를 지금 생각을 합니까? 바다도 가르고 사막에 강을 낼 수도 있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었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신이 여기에 거하는데 이 신을 우리가 꼼짝 못하게 체포해 왔으니 이제부터 이 신을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자, 이런 마음이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무지한 인간들의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고,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무능한 존재이고 결국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허황된 이야기 같고,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게 헛것인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으면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폭망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하나님은 누구한테로 지금 잡혀가고? 블레셋한테로 잡혀가고. 신이 인간한테 잡혀가는 바로 그런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 수치를 왜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까지 감수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불명예까지 기꺼이 떠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명예를 걸고 내가 저 사람 하나 살려내야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를 도울 수는 없다. 내가 세상에 손가락질 이런 식으로 당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돕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는 사람이 있냐면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너를 품는 이 애미를 다 우스운 사람으로 여길지 몰라도 엄마는 그 사람 하나, 그 자식 하나 사람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식 품어내려고 모든 명예를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어머니라고는 다 말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어머니는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니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돕느냐면 그날 20년 뒤에 전쟁터 현장에서 돕는 게 아니라 20년 전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부터 자신의 명예를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이요 창세기만큼이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언약궤가 그 블레셋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의 신전의 전리품처럼 보관을 해요. 하나님을 잡아왔습니다. 다곤이여 받으소서 막 이러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날 밤 그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 날은 보니까 다곤의 손목과 발목, 다곤 그 우상의 손목과 발목이 잘라져 있고 머리도 부서져 가지고 저기 문지방 감사합니다. 문지방에 걸쳐 있고 이렇게 박살이 나 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나중에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마다 이 언약궤 좀 니들이 맡아라. 우리가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갖고 있으니까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찾아온다. 나중에는 전염병까지 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 언약궤를 도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대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 게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를 누리는 게 로또인가요? 로또는 당첨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죠. 네, 돈도 줘야 되고 번호도 써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결과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로또가 아니고 은혜예요. 우리 부인이에요. 당신 부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돌려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사무엘 7장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다가 수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은혜로 받은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진노가 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함이었어요. 무지함. 결국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식함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님 뭔가를 베푸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고 도리어 죄를 짓는, 은혜를 받고 도리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몰라서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성도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바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다른 면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중요한 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지? 이 무지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데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너희들의 죄악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하게 반응하기 위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가르쳤고요. 두 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그 지식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누구 방식대로 섬겨요? 자기 방식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무지의 실체였어요. 그거를 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영적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바르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변화의 결과 최종적인 도우심의 산물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승리는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참된 승리는 언제 주어지느냐면 변화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반응이 곧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승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승리는 변화되어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변했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변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20년 동안을 도우셨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결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근데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이 참 여기에 우리 신앙에 놀라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잘 변하십니까? 놀라운 너무 좋은 분과 가까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잘 변하면 좋은데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잘 안 변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닌 것이 잘 안 변하지만 변하기는 변해요. 사람이 금방 변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계속 변해가요. 우리가 이거를 그 조금씩 변하는 변화를 변화라고 인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상상력과 선입견 아니면 편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걸 변했다고 생각하냐면 180도 변하는 거를 변했다라고 생각해요. 180도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90도까지는 꺾어져야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자훈련 받기 전하고 180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90도까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180도 변하거나 90도 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 받았는데 난 변한 게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흥에 참석하고 특세를 참석했는데 그때만 눈물 흘렸는데 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라고 실망하고 좌절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0도 변한 것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도를 더 쪼갠 게 뭔지 아시죠?
180도 가운데 1도를 쪼갠 게 60분의 1로 쪼갠 게 분이에요. 그리고 그 1분을 60분의 1로 쪼갠 게 1초예요. 여러분 1초가 변해도 변한 거는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1초들이 쌓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쌓여서 1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한꺼번에 확 변화된 게 아니라 2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바꿔 오신 거예요. 꾸준히 개입하시면서 간섭해 오신 거예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견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을 견디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게끔 만들어지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음이 가장 풍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구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예배 잘 드리더니 마침내 블레셋을 깔아뭉개면서 막 이렇게 주워 담았구나,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했던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하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여기까지 우리를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라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서부터 또 다른 에벤에셀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끈질기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끈질기신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에 끈질기시냐면요, 하나님은 목표와 목적을 정해 놓으시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가시는 분일까요?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일까요? 끝까지 가시죠. 네, 그 끈질기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편합니까? 괴롭습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 괴로운 것도 많아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우리는 안 변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려고 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고 안 변하려고 하니까 때려쳐 말어, 너 이 정도로까지 고집 피우면 내가 여러 번 용서해 줬는데, 여러 번 도와줬는데, 그때는 그냥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다시는 이상하게 안 변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또 시간만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너, 이제 나도 포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가시는 분이시냐면 본인이 세우신 목표와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끈질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끈질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집요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사무엘이 그 자리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장명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왜 소름이 끼쳤냐면 하나님은 이 승리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기쁨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이름이었을까요? 당연히 지우고 싶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패배한 적이 없으니까. 뭐까지 빼앗길 정도로?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현장이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다시 세우십니까? 에벤에셀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치욕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도록? 승리와 영광으로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사무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기 직전까지는 그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극한까지 몰아붙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중요한 이 끈질김, 집요함, 확고함,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못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표를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구원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그 목표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벤 에셀에서 에벤 에셀까지, 패배와 치욕의 자리에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뭐가 여러분 이제부터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떻게 집요하시고 어떻게 확고하시고 어떻게 분명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온 데 이유가 있구나. 인생만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런 고난과 그런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주시는지도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이해가 되어야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그 언젠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게 둘이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많은 돈을 안 주실까? 절대 굶기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만들지 않지만 왜 많은 돈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놓고 제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마 그게 나한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닐까? 목회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갈까 봐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주시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돈 많이 줘도 사모 열심히 할 텐데. 돈 많이 주면 난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힘든 사람 이 사람도 돕고 싶고 저 사람도 돕고 싶고 다 이렇게 돕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한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을까? 지금 생각에는 돌이켰을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집요하심, 우리 하나님의 확고하심, 우리 하나님의 끈질기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조금씩 끊게 하시고 내 자존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들을 느끼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수없이 인정하지만 또다시 내 실력 의지하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항복합니다 만드셔서 기어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망했던 자리 에벤에셀에서 승리하는 자리 에벤에셀까지 이끌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이름 변에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이 이름 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요, 이 일은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참된 예배로 나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불신앙과 무지함을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어이 채우시고야 마시는 끈질기신 하나님, 집요하신 하나님, 확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패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수치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신앙과 무지함의 자리에서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에까지 이루고야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안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어이 깨닫도록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대가 생겨요.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시고야 마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념비를 세우실 날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주님, 이 하나님을, 이 우리의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